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 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배고파 죽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해결해 주셨고 친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지만 40년간을 먹여주고 입혀주셨습니다. 만나의 법칙입니다. 먹을 만큼 거둬라 라는 거죠. 16절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거나 모자라지도 않게 거두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오멜이 뭐냐면 정확한 측량 기구가 없어서 짐작으로 거두는 단위가 오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한 오멜은 2리터임 그랬지만 2리터 가량 된 이렇게 해석해줘야 맞는 거예요. 잠에 깨어나 집 밖에 나가면 이게 눈송이처럼 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거두는 거죠. 이 만나 나무도 있어요. 만나 나무가 이제 그 수액이 물과 만나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있고요. 실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달콤하고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만나나무가 이들이 가는 데마다 늘 이게 몇백 그루 몇천 그루 있어서 그 많은 숫자가 다 먹었을까요? 후대에 이게 만나와 같은 맛이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나무라고 지칭을 했겠죠. 이 만나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나무가 없는 광야 속에서도 이들은 만나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이다. 한 오멜 먹을 만큼 매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먹을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비축이 불가하다라는 게 또 만나의 법칙이에요. 쌓아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감사하지 못해요. 필요를 잃어버려야 아이고 하고 후회할 때도 있고 진작에 그렇게 할 걸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사기 당한 다음에 아이고 헌금할 걸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필요한 만큼 있으면 나머지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비축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네 노후를 위해서 뭐 보험 들지 마라, 저축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19절 말씀이요.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래요. 예. 만나를 비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겨두면 썩거든요. 예. 마찬가지인 건 세상 사는 동안 뭔가를 쌓아뒀다는 것은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왜 돈이죠? 돌아야 하니까 돈이래요. 안 돌면 그게 썩는데. 사람들은 비축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걸 주워대는 것보다 이틀치 다 주워도 놓고 다음날 아침에 눈 떴을 때 주워다 놓은 것 먹으면 편하겠죠. 이 사람들은 항상 실용을 따져요. 편리한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는 편리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기를 추구해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귀찮아도요. 매일매일 걷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축하면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히 제시됐잖아요. 축적하지 마라. 비축하지 마라. 비축한 건 썩어 없어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 해 먹을 양식 쌓아두고 편안히 쉬자.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양식은 어디로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 욕심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 당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하면 화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노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백성들이 막 죽일 듯이 돌 들고 와서 치려고 할 때도 웬만하면 참았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이 사람이 참지를 않아요. 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에 대한 분노인 거죠.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어요. 만나가 그친 해는 41년 되던 해. 그들이 먹기 위해서 수고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널려 있었어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만나는 그날 그날의 양식이었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비극에 치닫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오직 욕심 부려도 괜찮은 일에만 욕심 부리시길 바라요. 은혜 받는 일, 다른 일을 돕는 일, 이런 일에 욕심을 많이 부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냐? 광야의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었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는 이 세상 끝나면 끝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만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것들은 영원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보이는 것, 세상의 전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뭐죠? 영의 눈을 뜨는 거잖아요. 남들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알기 전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예수 알고 난 뒤에는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오늘의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취하며 하나님의 양식으로 풍요롭게 되고 예수를 만나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삶을 사는 다른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먹을 만큼 거둔다.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다. 비축하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필요를 채워주셨으면 나머지는 선용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라. 이제는 육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취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늘 이 말씀을 새기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축하려는 인간의 욕망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먹거리보다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취하고 그 은혜 안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 은혜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